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회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 생활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 바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되 그의 기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경험적으로 관찰해 보자면 기도를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중단되는 때가 있는데, 그 기도를 중단하고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경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가 중단되니까 나에게 영혼에, 내 정서에, 그리고 내 환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돌이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과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통로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존재에 관여하고 기도는 우리의 행동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경험하고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도 생활에 열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기도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관여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나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즉 기도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인데, 기도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주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영향력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곁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글씨체는 제 친한 친구의 글씨체하고 비슷합니다. 제 글씨체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를 새로 사귀면 그 친구와 그 친구의 말투, 그 친구의 생각, 또 아니면 그 친구의 취미, 아니면 그 친구의 말투, 이런 것도 담는 거 조금씩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조금씩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우리의 존재하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존재의 영향력이 기도 생활의 중단과 함께 끊어지면 누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까? 우리가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지만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은 굉장히 나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탄이 나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단이 가진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직접적인 나쁜 것도 있겠죠. 쾌락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허무함, 그리고 영혼이 말라가는 것. 인간이 말라가는 것. 더 똑똑해지는 것 같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더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뭔가 말라져가는 듯한 느낌. 내 뿌리가 뭔가 끊어져 버린 듯한 느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아무리 감추어도 그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삶 가운데에서
피하지 못하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 기도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복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론 바른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 변화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해안에서 여름 휴가를 한번 갔다 오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걸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죠? 아무리 애를 써도 타잖아요. 시커멓게, 매콤하게. 너 어디 갔다 왔냐?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만 못 들은 것 같은데. 정현이? 정현이는 원래 까맣고. 미안해 정현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가 한번 희생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애쓰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평안, 겸손함, 그리고 또 내려놓음,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 용서, 지혜, 고백, 이런 것들, 어깨 힘도 좀 빠지고, 더 깊어지면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절 변화시켜 주세요.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들도 우리들 존재의 변화의 일부를 형성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도에서의 변화는 주님과 그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무슨 바의 얼굴이죠? 뭐 큰 바의 얼굴, 뭐 그런 것. 그냥 그 사람과 내 얼굴이 다른데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그저 오랫동안 보아왔던 것만으로도 우리 존재에 영향을 생기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방법론을 떠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때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로 그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15분이라도 여러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느껴지진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단 15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다른 어떤 논의도 불필요하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를 당장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여러분, 모든 장소가 다 기도가 똑같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쌓인 곳에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이지 않은 곳에 기도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살리노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한 곁을 찾아든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잘 준비된 곳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약속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수하고 지켜준다는 것,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늘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도해야 되느냐?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왜 기도를 해야 되게 되느냐? 제가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다가 그 한 컷을 봤는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 모르죠?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가요 조금 듣는 사람들인가? 아니. 근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는 사랑을 노력한다라는 게 말이 되니? 그쵸? 이게 좋은 대사죠. 좋은 가사죠.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미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야야를 그래야지 노랫말 가사를 듣고 이렇게 야야를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 깨져버린 관계인데 어떤 약속 때문에 우리 그만 헤어지자, 우리 끝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차마 누가 먼저 못 꺼내는 상황 가운데 그냥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그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이미 깨졌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네 사랑이 깨졌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만남은 대화나 뭐 데이트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항상 기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도. 예배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의 넓은 범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떤 것이고 믿음이 어떤 것이고 참 지식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 생활과 한 사람의 기도 내용 안에는 그의 신앙과 삶의 현재가 진실하게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깨졌다. 기도의 마음이 깨졌다. 기도의 형식이 깨졌다는 건 그의 신앙의 현재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는. 여러분, 기도가 깨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돼?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위험하거나 깨지거나 건조하거나 습관화됐거나 말만 남은 것이거나 아니면 위기에 있거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참 믿음은 위협을 받고 말라가게 됩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성장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타락도 그렇고 한 인간의 성장도 그렇고 한 인간의 타락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성경에 보면 점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점점이라는 말은 한 번에 푹 간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공부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첫 번째 성장 단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조금씩. 오늘 기도한 사람과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오늘 하지 않아요. 내일 하지 않아요. 일주일 기도한 사람과 일주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일주일 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꾸준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그래요, 여러분. 말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정말 무자비합니다. 택한 자라도 할 수 있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단 하나의 좋은 것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죽음으로 사로잡아 가려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계신 주님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마다 느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느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오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있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삶의 중간 가운데 주님 그러면 주님이 느껴집니다. 내 좋은 친구와 아침에 만나고 그리고 어제 만나고 그저께 만나고 그리고 누구와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잖아요. 지금 내 곁에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어쩌면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건강함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가 이 현재성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리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느낌을 위해서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좋아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텐데 존이라는 사람이 너는 괜찮아. 경석이는 괜찮아. 우리 대학부 부목사님은 괜찮아. 근데 다른 일반 성도들은 안 괜찮을 수도 있거든.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맨날 12시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12시만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갑니다. 항상 그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던 존이 어느 며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존이 자동차 사고를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늘 가던 병원 신방이었는데 그때 병원을 딱 들어서는데 병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전보다 더 밝은 것 같고 더 평안해진 것 같고 더 온유해진 것 같고. 이상해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병원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존이라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입원한 다음부터 병원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에게 가서 물어봤죠. 존, 혹시 무슨 일이 당신에게 있었느냐. 존은 보통 평범한 기도자들이 얘기하는 하는 것처럼 목사님 별거 없었습니다. 저는 매번 12시만 되면 교회 가서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제가 입원하는 동안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존, 내가 왔다. 지금은 네가 못 오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유지하고 반복하려고 하면 못해요.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관한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존재에 관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재해석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부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수많은 약속들은 그 주님께서 내 기도 자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 자리에 왜 나갑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왜 데이트하러 갑니까? 여러분, 왜 데이트하러 가요? 세상에서 가장 비생산적인 행동이 데이트예요. 온통 다 쓰는 것뿐이잖아. 시간 쓰지, 돈 쓰지, 마음 쓰지, 잘못하면 영혼도 쓰지.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려면 관계를 먼저 배워야죠. 관계를 배우려면 내가 관계하는 대상을 먼저 믿음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를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여러분, 이 인격입니다. 인격. 기도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거하는.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께 기도한다. 예수님께 기도한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분량이 쭉 쌓여져 가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드러나. 조금씩. 처음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쟤랑 있으면 마음이 편한지, 왜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왜 쟤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지.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왔다. 늘 네가 나에게 왔지만 사실은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이 있는 앞으로 있게 될 회사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들을 위대하게 만드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우리 존재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생활이 우리 존재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약속들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말라간다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이 기도 생활의 존재의 마지노선이 깨져 있다면, 그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마르고 있다. 마르고 있다. 뭔가 분리된 느낌. 분리된 느낌. 자기 영혼에 대한 민감한 사람의 이런 것을 느낍니다. 물론 잠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럴 때는 막 정신없이 노니까 막 놀 때는 괜찮아.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그게 여러분들의 진실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진실의 순간에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실의 순간, 이렇게 사람 많을 때 막 돈 쓰고 막 놀 때, 쇼핑할 때, 그건 진실의 순간이 아니에요. 진짜 진실의 순간. 사람이 제일 진실해지는 순간, 시간이 언제래요? 죽기 전에. 또 일상 가운데에서.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제일 진실해지는 순간이 비 오는 날 새벽 2시래요. 비 오는 날 새벽 2시에 뭐 깨 있는다면, 비가 확 내려 새벽 2시에, 그때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오는 새벽 2시에 비가 한잔 있는데, 주님 평안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멈춰 있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을 뭔가 슥슥슥 지나가다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느끼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머물고 나오면 그 영향력이 우리를 미치게, 우리에게까지 미쳐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이것을 격렬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지금 여러분 특세 기간인데 그 대단해요. 대단해요. 잘 참석하고 있고, 혹시 한두 번 빠진 사람이라도 계속 그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계속 그 약속. 여러분, 밤이 얼마나 있습니까? 좀 일찍 자야 되잖아요. 특세 있는 날은. 그렇죠? 근데 잘 자게 돼요, 안 돼요? 네, 진짜 오늘은 10시에 10시. 네, 진짜 여러분 얘기하는 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시에 잔다. 근데 꼭 11시, 11시 반, 다시 10시.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사단은 사랑의 회방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저주합니다. 저를 저주합니다. 맹렬하게 저주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방식이에요. 쾌락에 빠지게 하고, 기쁨이 아니라 쾌락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기쁨이 넘어가면 쾌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연애도, 여러분, 사랑도 누구 안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사랑을 하면 사랑이 충만한 기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맛보셔야 합니다. 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벌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면 여러분, 돈은 큰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음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쁨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쾌락과 정욕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인식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 세워지느냐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거룩한 가운데에서 세워줘야 될 기쁨의 이유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요 슬라이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과 기도해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가끔씩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유하고 싶은 꼭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도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기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그 기적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분 곁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께, 그분의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가 조금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깊이 느끼고 발견하고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무슨 주님의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서 있는 경우들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나가서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인격을,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그분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붙잡고 다시 한번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절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강조점은 여러분 뒤에 기도한다라는 말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앞에 있던 무게가 강조점이 뒤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시 앞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예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삶을 사는 순간순간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틈만 나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친근히 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여러분들을 멋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남자들이 빛이 난다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빛이 난다고요. 요즘처럼 믿을 남자가 없는 세상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자매들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무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어요? 주여.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존재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존재의 완성은 어디에 붙어 있을 때요? 줄기에 붙어 있을 때잖아요. 그게 가지의 존재의 완성이라고. 가지는 불완전하게 되어서 줄기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함을 이룰 때에만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수록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주님 밖에 있을 때의 차이들을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으로 분리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오염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영원히.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그런 명언 있잖아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안다고요? 관객이 안다고.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욕심 없이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모든 일들이 더 편안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가지의 자리에 있으니까. 가지처럼 자연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자연스러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하라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스윙해, 뭐 자연스럽게 쳐. 우리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이 목사 자연스럽게. 제일 어려워. 주님 안에 있는 일. 그 일,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단계 점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약속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매들은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평안하실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주님 안에 있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평안함입니다. 그냥 안정감. 지금 혹시 자신의 삶에 불안정한 것들을 느끼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머무르세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존재의 영혼의 때를 벗겨내고 다시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각자 사람마다 영혼의 호흡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영혼의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내가 느끼는 거죠. 거칠어지죠. 말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의 호흡은 일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기엔 단순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뒷부분으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 사는 기도는 우리들의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특별히 읽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일 가운데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일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일을 누가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환경으로 보면 인생의 감옥일 수 있죠. 영적인 감옥일 수 있죠. 내 능력의 감옥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근데 이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네 삶 가운데서,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은 누가 한다?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럼 지금 저는 뭘 합니까? 너는 뭘 해라?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뭘 해라? 기도해라. 너가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위대한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존재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과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한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구체로 더 살펴보진 않지만 이 예레미야나 성경에 나오는 한나 같은 아기가 없이 남편에게 고통을 남편의 사모함을 받았지만 대적에게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간적인 제약에 갇혀 있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다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고 위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던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의 환경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환경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위대한 기도를, 내가 큰 기도를 하면 큰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는 그런 새벽이 있었어요. 그런 새벽이. 오늘 새벽에 이 믿음이 하도 강하게 와가지고 확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개인 기도는 3층에 가서 하십시오. 쫓겨났어. 살린 노래에서. 근데 그날 너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기도를, 지금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큰 기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하셔도 돼요. 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도는 해야 한다. 큰 기도. 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일보다는 여러분들과 제가 큰 기도에 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부터 한 큰 기도를 드리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감옥에서 기도한 예레미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우리가 특세 말씀 가운데서 들었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어미를 슬프게 하는 사람, 어미를 괴롭게 하는 사람. 환경은 감옥 같았지만 여러분 야베스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큰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제가 주님 앞에 크게 기도해요. 기도가 커지면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왜 열방을 위한 기도들을 하십니까?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커지면 그 사람의 삶의 지경이 커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위대한 기도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환경의 압박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고통을 받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했어요.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일종의 예정이었던 것이죠. 내가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내겠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지. 기도하게 해야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기도하게 해야지. 그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저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했다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서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대해서, 우리 인생의 다음 때에서라도 우리의 위대한 기도의 결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시작이 되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이 역사의 시작이 아닙니다. 기도가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남은 대학 생활, 아니면 여러분 남은 직장 생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알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사귐에 이은 위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는 공통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갖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대부분 절망적인 상황, 인간적으로 한계가 갇힌 상황, 이거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위대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대하고 큰 목표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셀에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대학부에서, 아니면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제 인생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 크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크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기도는 부르짖음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 주세요. 우리 부모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셀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대학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 위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올려놨죠. 어느 책의 서문에 나오는 글인데 전 나중에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요 서문에 나오는데 아무튼 앞의 내용은 다 각설하고 한 사람이
자기가 꿈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만둬 버렸습니다. 근데 그 업계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성공의 가도를 달린 자기 대선배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그만두고 와서 그 선배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저 그만뒀어요. 그만뒀어? 왜? 왜 그만뒀어? 상황이 하도 거지 같아서 그만뒀어요. 야, 그래도 그만두지 말아야지. 잘리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스스로 때려치우지 말아야지. 무조건 버텨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 버티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질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계속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상황이 좋아질까요? 제 아이들이, 제 부모님이, 저희 가정이 정말 좋아질까요, 하나님?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야. 대신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변화 없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보다 우리가 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이게 기도에 갖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간증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저런 응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변했어요. 제 영혼이 변했고, 제 존재가 변했고, 제 가치관이 변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전 진심으로 이 말씀을 더 믿어지게 가고 있습니다. 내 미래는 얼마 안 남은 내 미래는 내 기도에 달렸구나.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위대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대학교 공동체가 이 위대한 기도를 서로 위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이 위대한 기도들을 다시 한번 낙담할 때마다 우리 함께 위대한 기도를 합시다. 목사님, 함께 위대한 기도를 하시죠. 우리 함께 위대한 기도를 하죠. 리더들이 기도하고 세레스 기도하고 함께 위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올 한 해 아니면 몇 년 후에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인생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위대한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인생에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나누신 찬양 우리 함께 한과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